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집콕생활 미술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을 그림으로 그린 성화예요. 한번 먼저 화면을 보실까요? 자,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골리앗의 이마에는 이제 피멍이 들었고 피가 나고 있죠. 그리고 골리앗의 오른쪽 눈은 이미 시선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눈빛을 하고 있지만, 골리앗의 왼쪽 눈은 아직 뭔가 마지막 그 생의 반짝임을 간직하고 있는 눈빛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미 그의 목은 잘려서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죽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그의 표정은 어떤가요? 그의 얼굴에 약간 홍조가 있어서 정말 건장한 그런 다윗 청년의 얼굴인데, 그의 눈빛과 눈썹과 표정으로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까라바찌오의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까라바찌오는 1571년부터 1610년까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까라바찌오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15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1518년에 루터를 시작으로 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라는 기치를 가지고 복음이 주는 구원론을 재발견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부터 그 후로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또 캐톨릭 내에서는 트렌트 종교회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는데요. 바로 이 캐톨릭의 시대 정신과 그리고 개신교의 이 시대 정신이 공존하던 시대에 바로 까라바찌오가 태어났고 그렇게 화가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인물을 그림으로 그렸던 이 종교화는 캐톨릭 내에서는 신앙을 고취하고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캐톨릭의 교리와 어떤 성경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화는 반드시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로 그렇게 그려져야 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굉장히 이상화된, 그래서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로 그려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까라바찌오는요, 그 당시 바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 또는 매춘부들 아니면은 식당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도박하는 사람들을 이 성경 속의 인물들로 그렸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죠, 그 당시로서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까라바찌오는요, 여러분, 평생을 어둠 속에서 구원을 찾아 헤맨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격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15번이나 고소를 당하고 7번이나 감옥에 갔었던, 그리고 폭행과 도박과 살인의 죄까지도 저질렀던 그런 화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비루하고 천박하고 세속적인 땅의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마음과 또 이러한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그의 그림 화법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까라바찌오를 보통 빛과 어둠의 대가라고 부르죠. 배경을 지독한 어둠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인물들에게 빛을 조명을 해서 그 인물들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까라바찌오의 이런 신앙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그림은요, 까라바찌오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이 돼요. 1610년에 그려졌는데 까라바찌오가 바로 1610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얼굴에서
이 골리앗의 얼굴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로 까라바지오 자신의 얼굴입니다. 어떤 미술사가는요, 이 홍조를 띠고 있는 젊은 다윗이 바로 까라바지오 자신의 젊었을 적의 얼굴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다윗을 들고 있는 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시편이 라틴어로 쓰여 있고 시편을 해석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적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겸손함으로 교만을 물리치라 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문구라고 합니다. 까라바지오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처음에 그는 다윗이었을 수 있지만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과 죄악과 여러 가지 그러한 욕망들을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그의 마지막의 얼굴은 바로 이런 처참한 골리앗의 얼굴이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까라바지오는 이 그림에서 그런 자신의 얼굴을, 그런 자신의 골리앗이 된 자신을 이렇게 처단을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삶에 대한 죄악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고 골리앗이 될 수 있구나. 다윗은요, 여러분, 선이죠. 골리앗은 악이에요. 하지만 선과 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속에나 선악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요즘에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또 우리가 봐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어른이 되어가고 또 어떠한 얼굴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오늘 까라바지오가 자신의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제하면서 그렇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골리앗의 얼굴을 든 다윗 그림을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안녕.